성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당신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을 존칭으로 부를 때,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실 때 존칭으로 부를 때 당신이라고 하시거든요. 당신께서. 이건 되게 극존칭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존칭이긴 하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거든요. 아주 충만하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를 때 당신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박윤선 목사님께서 만든 말입니다. 아주 예쁜 말이에요. 당신님.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원어에는 2인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신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들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정 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죠?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에서 누가 복된가 이것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산상수훈이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종류인 사람, 심령에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굉장한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이 복된 사람들인 이유는 천국의 질서가 임했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천국이 임해서 이들이 복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천국을 살았고요. 우리도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계속 물어봅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메타노에오에서 메타 다시, 노에오 알다 생각하다. 다시 생각해서 이전 사고방식을 고쳐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생각하라. 왜요?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해서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천국과 일치하는가, 이거 곰곰이 따져봐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는 이 시대에 혼자만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는 마치 과거에서 온 사람처럼 시대에 맞지 않게 살게 되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법이, 모든 법칙이 천국이 임한 후에 다 바뀌었어요. 천국의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주변 화곡동 지역 모든 도로가 다 일반 통행으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화곡동 지역에 돌아다닐 때 옛날 방식대로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다 방해할 거고 벌금을 심각하게 물 거고 굉장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길로 들어가도 되나? 표지판을 잘 보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심조심 운전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 길 다 알아 하면서 그대로 그냥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드는 그 생각 그대로 운전하면 안 돼요. 혹시 일반 통행 역방향으로 들어섰다면 바로 차를 돌려서 유턴해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도 예전 방식을 고집해서 살면 나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는 길을 또 방해하는 거죠. 이 좁은 길에 차가 두 대가 대치해서 안 비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방식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면서 느리더라도 때로는 유턴하면서 회개하면서 생각을 다시 하면서 사고방식을 고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떻게 임했죠? 천국의 본질은 뭐죠?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천국, 그 문자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들의 나라라 그랬어요. 천국이 하늘이 복수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 그리고 그 하늘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아무 빈 곳이 없이 다 채우시면서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 원자와 전자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실제론에 의하면, 비실제론은 그거 없다고 하는데 실제론에 의하면 공간이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간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죠. 하나의 공간도 조금이라도 빈 곳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충만하게 계시면서 모든 일을 다 채우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마태복음 1장 가보시면 1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실 때 받은 말씀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의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 절에 밝히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의 본질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하는 분, 구원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 그리고 다시 이름이 주어지기를 임마누엘이래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곧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의 핵심,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거두시고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사람들을 멀리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어떠한 그 빈 공간도 없게 다 채우시고 여기 모든 공간 다 채우시고 모든 것에 가득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돈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버는 거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벌고 하나님의 돈을 쓴다는 거죠. 천국을 사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한다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산다는 것입니다. 즐겁죠. 근데 이런 즐거움은요,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박해가 찾아와도요,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신, 우리의 즐거움이신 하나님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엄청난 고통이 와도 그 결국은 뭐예요? 죽기밖에 더해요. 죽음. 그 결국은 죽음일 뿐이에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깝게 데려다 줍니다. 가깝게 데려주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어떠한 죄도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 그 무엇도 절대로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됩니다. 단절된 상태로 있게 돼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에 있게 됩니다. 천국에 이미 임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의미, 목적 다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행동 양식도 다 바꿔야 돼요. 이렇게 천국에 이미 임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천국이 아직 은연중에 임했어요. 온전히 다 드러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일방통행에 의해서 도로마다 일방통행으로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는데 아직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 기간. 아직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는지 알면서도 자기 편한 대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지켰을 때는 처벌은 없어요. 단지 권고만 받아요. 지금 곧 바뀔 거니까 이렇게 다니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임했는가,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계도 기간이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은 사실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됐냐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복음화된 게 100몇 년 정도에 복음화가 싹 됐어요.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예수의 이름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보고 죽었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로마 시대에 로마와 극동 지방인 우리나라가 무역한 증거가 있어요. 고고학적 발굴이 그렇게 증거로 남아있어요. 로마와 무역했다고? 지금은 더욱더 공공연하게 옛날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탄절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할리데이로 쉬고 있죠. 쉬는 날로 알고 있지만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무리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이슬람 국가라고 하더라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면 다 압니다. 왜 그래요? 모든 기업에서 성탄절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무슬림들도 성탄절을 즐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잘 모르지만 성탄절 몇 % 할인을 즐길 거예요. 그죠? 성탄절 알아요. 또 성경의 방식대로 거의 모든 나라가 일주일 중 하루를 쉽니다. 하루 쉬는데 언제 쉬어요? 주일을 쉽니다. 일요일을 쉬어요. 그럼 일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에 의해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매주 한 번씩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들이 모를까요? 십자가는요, 조금만 살펴보면 전 세계인들이 다 압니다. 무슨 장식으로건 성당에 걸려있는 것이건 다 알아요. 무슬림 국가에는 없을 거 아니야? 압니다.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영화 한 번만 보면 다 알아요. 성당이 나오거나 교회가 나오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다 알아요. 저게 뭔지. 예수의 이름, 교회, 복음, 구원의 길, 십자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아는데 감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상이 막 주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아직 처벌이 막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이미 임했으나 이미 임한 천국에 반항하면서 살아도 아직 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계도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종말의 때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를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종말의 때라고 봐요. 왜 종말의 때예요?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는 완전한 끝이 옵니다. 그 끝에 임하는 천국은요, 어떤 천국이냐면 아무도 공공연하게 거역할 수 없는 천국이에요. 그때 임하는 천국은. 그때는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천국을 살았던 사람은 상을 받게 되고 천국을 거역했던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어떤 기간이다? 종말의 때, 계도 기간이라는 거죠.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천국 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그 천국의 극치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종말의 시기는 그러니까 누구만 누리는 시기예요? 천국을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자. 그리고 조금 믿으면 조금 믿을수록 작게 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더 누립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크게 천국을 누려요. 이게 지금 기간입니다. 천국을 누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그 천국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 시기에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천국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면 힘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도 힘든 거고 싸워서 오는 거예요. 기도회에 나가는 것도 힘든 겁니다. 싸워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왜 그때 다 멸하시지? 왜 그때 다 멸하시지? 계속 싸우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죠. 왜 우리에게는 죄와 악이 남아있어서 계속 싸우게 하시는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완전히 악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그때 그 근원을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을 다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아직 이루어져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1000년 전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없는 거죠.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천국도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 악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 얻는 자의 수에 들어간 거죠.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넣을까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이에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6장 넣읍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가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미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구원 얻는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즉시 심판하고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나오죠. 그렇다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릴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3장 가보십시다. 천국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냐?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를 읽어서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종들은 노예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노예들이 무슨 노동을 했는지 알아요? 이때 노예들 중에 하루 종일 근육이 터지도록 노를 저어야 했던 노예들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어야 되고요. 하루 종일 밖에서 더위와 추위를 당하면서 농사일을 해야 됐던 노예도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은 끝도 없거든요. 끝도 없는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노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니까 일한 대가를 받았을까요? 시급 7,500 얼마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한 대가를 최저시급을 받잖아요. 일한 대가를 월급으로 받지만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된 노동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찾지 마세요. 창세기 5장에 28절에 라멕의 소원이 나오는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하는 소원이 뭐냐면 자기 아들 노아가 위로를 주기를 소원해요. 그 위로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건져내는 것인데 세 가지로부터 건져내달라고 해요. 첫 번째가 우리의 일들로부터, 두 번째가 우리의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세 번째가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그 노동이 얼마나 고되면 이것을 소망할까요? 그런데 이런 노동의 고됨은요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노동하면 월급을 타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노동의 고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사실 이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노예들이 더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 더 우리의 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손의 수고로운 고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저주받은 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돼요. 천국이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이미 임한 천국에서는 노예들이 노동한 대가가 그대로 계수되고 그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대가를 받지 못해도 내가 일한 대로 그 일로 나의 주인이신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예일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5만 죽도록씩 젖고 집안일하고 농사하면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장님은 이만큼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인님은 이만큼 이런 데가 가져가고 나한테는 조금밖에 오지 않는 이 허무한 일. 나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요? 노예가 밥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런 허무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하래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하래요. 왜요? 이제 그 일이 더 이상 노예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일하는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최고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천국이 임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신적인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에 풍성하고 값진 하늘의 의미가 생겨요. 여러분의 모든 노동이 시급 7,500원짜리 노동이 아니라 성스러운 노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성스러운 거룩한 정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천국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임한 천국을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주변에 천국이 임해요. 그 사람 가정에 임하고요. 그 사람의 직장에 천국이 임합니다.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자식을 낳아본 건 처음이라 아이를 낳고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애를 낳고 굉장히 엄했어요. 제가 굉장히 엄해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 이제 집에 보면 우리 애들이 2살, 3살 또는 1살 이때 사진들이 있거든요. 지금 큰애가 올해로 10살 됐고 둘째가 이제 8살 됐는데 지금도 우리 애들이 귀여워요. 귀여운데 2살, 3살은 얼마나 귀여울까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제가 그 애들한테 너무 엄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그냥 눈물 날 정도로 미안해요, 애들한테. 그랬는데 저에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오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아이들의 인격이 존중이 되고 아이들의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거나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때문에 지옥이었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어떤 나라의 영역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나라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나라는 천국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우선으로 여러분을 살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나라는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당신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천국이 또한 교회적으로 임하면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어떻게 일이 발생하냐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돼요. 천국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이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더라. 교회는 영적 필요만 채우는 곳이야? 아닙니다. 영적 필요도 채워주고 물질적 필요도 채워주었어요.
물질적 필요는 네가 일해서 버는 거야. 교회가 함께 채워주었어. 교회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더라. 교회가 가정처럼 되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어떤 공동체냐면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분배하는 곳입니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다고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애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학원비가 어쩌고저쩌고. 고등부 아이들한테 들었는데 학원비가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5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 싸게 다닌대요. 얼마인데? 69만 원. 세금 일주일에 2번 가는데. 자기들 이렇게 돈 많이 쓰는지 몰라요. 누가 돈 벌고 있어요?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마치 이런 가정처럼 교회가 그렇게 돼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대로 나눠 쓰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은 굉장히 귀중히 여김을 받고 오히려 더 대접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약하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없게 돼요. 오히려 약할수록 귀한 대접을 받고요, 사랑과 돌봄과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허리를 동여로 메고 열심히 일하면서 약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죠. 누가 바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빠요. 누가 허드렛 일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허드렛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임한 천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국가적으로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열왕기상 3장 봅시다. 열왕기상 3장 봅시다.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보세요. 자,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토로하지요. 그리고 왕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들의 억울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27절에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여러분, 이 일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얼만큼 부강했냐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부강했어요. 은은 그냥 돌처럼 여겼다. 돌아다녀도 귀한 거 아니었어요. 왜요? 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 나라에. 애국과 동등할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주변 나라를 평정하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그 부강한 나라를 이어받은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율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누가? 창기가, 몸 파는 두 여자, 창녀 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토로해요. 그 억울함이 왕에게 경청됩니다. 왕이 잘 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28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아무리 약자라도 섣부르게 이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는 왕에게 걸려서 벌받겠구나. 두렵도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에 소문이 확 퍼졌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 그렇게 확 퍼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약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이 시대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인권이 보장되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기라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나라, 그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끝까지 호소하면서 풀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어떤 약자도 다 보호되는 나라, 그게 다 솔로몬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나라입니다. 천국이 어떤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아무리 보호자가 없는 약자라도 섣불리 억울하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 그 누구도 고아를 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고아 곁에서 그를 지키시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는 거죠. 남편 없이 아무 기댈 곳 없는 과부라도 그 여자를, 그 약한 여자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솔로몬처럼 풀어주실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상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전의 나라와 그 후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의 나라는요 도덕의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 너무 잘했고요, 신앙관념은 전혀 없었고요, 도둑질, 간음, 사기, 방탕, 그것이 그냥 이 나라의 그냥 가득 차있는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에 암흑이 너무 가득해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1907년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천국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경찰서, 평양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경찰서 유치장에 자리가 없었어요. 왜 자리가 없냐면 잡혀 들어가서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제발 잡아 가주시고 나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훔쳤습니다, 나를 잡아 가둬주세요. 그래서 평양시내 경찰서 근무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그 후로 어떻게 되지 아세요? 그 후로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 나라 사람들의 도덕의식이 확 올라갔어요. 그 후로 일본의 침략은 부당하다며 정말 그 최고의 명분을 갖고 훨씬 우월한 도덕적 그 명분을 갖고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국가적으로 뭐가 임하면, 천국이 임하면 그렇게 되더라.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이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당신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옵소서예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님의 나라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이 나라에 약자가 보호받고 강자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갑질이 떠나고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당신님의 나라가 이 사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계속 강조하는 거.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돼요. 기도함으로 천국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누리면서 변치 않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박해를 받아도 기쁨 가운데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게 돼요.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면 약한 사람이 더 귀하게 여김받고요, 돌봄받고 돈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는 실제적인 복음, 생생한 복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지역사회에 보여주게 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천국이 임하면 약자가 약하다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억울함이 풀리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될 거예요. 돈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기도 안에 이게 있다고요?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기도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도록 기도하는 게 돼요. 여러분, 결혼보다 천국이 더 귀해요.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공동체의, 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은 나에게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내 나라, 내 주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천국이 임하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총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승하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것에 섰거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지옥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즐겁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 때문에 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이끄는 교육부가 천국이 되고 아버지 청년 이루가 천국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금도 바뀌어지고 개혁되어야 될 것이 개혁되고 회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천국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충만히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 모시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이 청년 2부 안에 그리고 화성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복음을 보고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청년 2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약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돌봄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셔서입니다.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누렸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 들으세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우리 1년 동안 한번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에 천국을 임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대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지역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남한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 전체 북한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장대원 교회 1907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날이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뜨거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불의 열정이 아버지 다시금 새롭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 천국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북동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나쁜 지역이 아니라 가장 살만한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도덕적으로도 숭고한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천국이 임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아무리 보면 이 지역을 돌아다녀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아버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아버지 넘치도록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마음 써서 기도합시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는 죽도록 평생통을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 청년 이구 안에는 그런 사람 없도록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시간 회개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천국으로 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다면 천국으로 돌이키는 아버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는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아버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공동체 안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전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방식이 아닌 것에서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자의 수가 날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다녔으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소속된 만큼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그렇게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이미 임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들은 만큼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합치시켜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룰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여 우리 청년들의 자녀에게도 천국이 임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천국이 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가 더 귀한 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그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더 높은 도덕적인 그런 놀라운 고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양 대부흥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이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